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버이 주일인데, 지극히 작은 자와 부모 공경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그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리거나 지나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한 것이 안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안 것은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알아야 삶이 변화되고 행동으로 실천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까지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손에 꼽을 정도로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제대로만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지금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축복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알고 삶으로 행함으로 순종하여 실천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상적인 어떤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랬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할 때 여기에 반드시 내가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로 준비되어 있는 자라고 할 때 그냥 이 땅에서 받는 복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하늘의 복까지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그 상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복받을 자들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될 복과 하늘에서 받게 될 신령한 복까지를 함께 포함해서 복받을 자들로 규정하고 복받을 자들이여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복받을 자들로 규정한 그들에 대해서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직접 보신 분, 꿈에라도 보신 분, 꿈을 통해서 보든지 환상을 통해서 보든지 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음식도 잡수시고 대화도 충분히 나누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부활하신 몸으로서의 그분을 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만 해당이 됐고 이후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여러 가지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볼 수는 있죠. 근데 직접적으로 그분을 갖다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로 대변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시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로 대변되는 자들은 그냥 지극히 작은 자로서 구별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기 힘든 자들, 그들을 갖다 돌보고 살피고 섬겼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를 잘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인으로 구별된 자들은 본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들을 공개하고 섬긴 것이 나를 공개하고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을 잘 공개하고 섬긴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섬깁니까? 예배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또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경배로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예배를 갖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거짓말을 좀 했죠. 살아오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의 고백을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진짜 감격스럽게 막 하면서 막 눈물까지 막 흘리면서 막 그래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형제 보니까 미워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근데 본인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는 눈물이 막 줄줄줄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눈물이 흐르고 막 그런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반영돼서 이웃사랑의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 자체는 하나님 사랑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에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돌보고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뭐예요? 나는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 되라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인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금은 맛을 내고 빛은 어둠을 비추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근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막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막 하는데 세상으로 딱 나가면 세상에서는 빛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저분 참 진짜 은혜로우시다 뭐다 그러는데 집에 갔을 때도 거기서 빛이 비춰질까요?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가 바로 세상이거든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곳이 바로 세상이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맛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 빛이 안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맛이 있는 세상으로서의 삶맛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면 그때부터 빛이 나가고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존재 인식이 내 인생 속에서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깥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러 있어도 그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은 뭐예요? 다요? 사장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속에 빛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살맛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의 말 가운데 저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살맛이 좀 나는 것 같다 하고 변화의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죽게 하듯 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속에 빛이 비추어지고 세상 속에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둘이에요, 하나야? 하나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동일시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식으로 사셨어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그대로 삶 가운데 공생에서 나타내고 펼치시면서 귀신 들린 자, 그들이 눌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이해할 때 그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넘겨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으면 뭐예요? 그분과 나는 뭐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여러분, 목자 되시는 그분이 양으로서 평가되는 우리를 그냥 굶기시겠어요?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과 인도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구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성도가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냐면 내일 너희 집에 내가 방문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하루 온종일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대접 이 차림새부터 자기 옷 차림새부터 또 모든 접대할 것을 다 해놓고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진짜로 오실 거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오시라는 예수님은 안 오고 웬 허름한 차림의 거지 같은 사람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아니 예수님 오시기로 지금 예약돼 있는데 지금 거지가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분위기를 갖다 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귀한 손님 지금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초치는 저기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네 싶어가지고 서운한 마음에 그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따졌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왜 안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갔는데 언제 오셨냐고. 갔는데 네가 박대하더라고. 아니 언제 오셨어요? 네가 쫓아낸 그가 바로 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꿈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실제 방문은 허름한 차림의 거지 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방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환대했겠죠.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불청객이 찾아와가지고 분위기를 hir까 봐 쫓아냈는데 그 불청객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방문하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해야 될 그런 모습과 때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일시에 대한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일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전부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 주시는 축복을 전부 다 우리가 닫아 걸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로 인식될 때 갈등과 불화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너와 내가 뭐예요? 하나다.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동일시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당이 서로 다르면요 어때요?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죠. 그죠? 근데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던 이 당, 또 대한민국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서 갈등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나 사고를 달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로 보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 문제 딱 넣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딱 반응할 때는 대한민국 온 국민이 뭐예요? 나뉠까요? 하나 될까요? 무조건 하나예요.
이때는 뭐예요? 둘로 인식이 아니라 하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할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국가 대 국가로 보면 이게 또 니네는 니네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지구촌이에요. 말 그대로. 옛날엔 지구촌이라는 말이 촌은 조그만 촌락으로 그냥 사람들 얼마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 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구 전체를 갖다 촌이라고 얘기해버려요. 굉장히 사람들이 빠른 시간 가운데 지구 전역을 다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 지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 무슨 나라 따질까 안 따질까요? 그냥 지구인인 거예요. 지구인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는 그 사고 자체를 크고 넓게 보게 되면요. 일리에 하나씩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전부 다 배척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구나라고 깨닫고 인식이 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맨 처음 사람 아담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하와가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거꾸로 나가면 전부 다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고 너와 나는 갈등하고 부딪히고 대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안 될 때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불하고 다투고 너와 내의 싸움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시에 대한 이해가 이해로서만 되면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삶 가운데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일시에 대한 이해 차원을 뛰어넘어서 깨달음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하게 아는 것이라면 깨달음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뻐요. 근데 열매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옥토에 떨어져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어때요? 옥토에 떨어진 것으로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 한 자예요? 깨달은 자니,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로 보면요, 그가 인내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그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이해만 된 사람, 머리로서 이해만 된 사람은요, 행동과 실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이 삶 가운데 실제 생활에 적용이 안 되니까 잠시 기쁨으로 즐거워하다가 열매 없이 사그러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깨달으면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가운데 억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됐는지를 정확히 알아버리면 순종하지 말래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축복하려고 작정하면 어떤 복이 올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부모가 가진 것 없는 가운데 그냥 자녀들 근근히 키워가지고 살아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노후에 대한 보장 없이 그냥 무방비로 방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운데 방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일 것 같아요?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십계명의 전체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거기에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축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십계명 중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다고 하나님 막 복 주십니까? 야, 너 살인 안 했구나. 복 주세요? 안 주죠. 그건 하지 않으므로 내가 내 생명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약속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행할 때 내가 약속을 주는데 어떤 약속이냐?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여러분 장수는 건강함으로써 사는 게 장수예요. 아파서 이렇게 골골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사는 것은 장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장수의 복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내가 한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시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장수하겠다는 약속에 있어서 장수는 나중이니까 미루고 잘 되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 항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뭘 따지냐? 그냥 가야지. 여러분 반드시 따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뭐 헌금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조에 대한 약속을 줄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막 여신다고 그러고 뭐 이 황충을 금해서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약속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했는데도 하나님이 뭐 이거 황충을 금한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목돈이 그냥 막 빠져나가잖아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막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셨는데 그런 현상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겠어요? 안 따져야 되겠어요? 안 한 사람은 못 따지지만 한 사람은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외형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바리새인들 11조 진짜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 볼 때는 참 그렇단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으려는 그 마음 중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 외형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어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막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잖아요. 이때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아 가라 하고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갖다가 안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이 경험이 됩니다. 근데 예배드림에 그냥 실패하고 한 주간의 삶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반복되는 삶.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사오니 이것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 체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패배의 경험을 한 주간 속에서 경험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성공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 자기도 모르게 승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들을 막 만들고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배드림에 실패해버리면 삶의 현장으로 나섰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안 좋은 일들이 자꾸만 내 삶 가운데 오게 될 때 또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지도 못하는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에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딱 보시고 한마디로 표현하신 게 있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외적인 부분 이전에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자손으로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 계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뭐예요? 둘로 나눴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요? 이웃 사랑도 자연스럽게 돼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래버리면 이게 따로 놀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를 통해서 죽게 하듯 하라가 그냥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아, 저 사람을 주님 대하시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돼요. 왜요? 보통 사람도 죽게 하듯 하라의 심정으로 안 하거든요. 그냥 보이는 데서는 하고 안 보일 때는 그냥 막 하고 이러는데 그게 똑같아 버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같은 사람이다. 더더구나 주님을 공개하고 섬긴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좋은 것으로의 결과와 역사들을 나타내겠어요. 여러분, 내리사랑은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주지도 않고 자녀 여러분이 막 끔찍하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막 그냥 빚까지 져가면서 자녀들한테 희생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자녀들을 희생하고 많이 섬겼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절대로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건 그냥 모든 부모들이 타고난 본성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자기 새끼를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키울 때 보면 먹을 걸 갖다 그렇게 갖다 먹이잖아요. 근데 먹을 걸 갖다 먹이는 그 와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먹을 걸 딱 주고 난 다음에요. 바로 안 날아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기다리고 있는 그 타임에 새끼들이 뭘 할까요? 그때 앞을 보고 있던 걸 갖다 돌려가지고 엉덩이를 막 흔들기 시작하면서 뭐를 해요? 똥을 딱 싸요. 그러면 어미가 딱 기다리고 있다 똥 나오는 것 갖다 입으로 딱 부리로 딱 물어가지고요. 그걸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보니까요. 그걸 먹어버리더라고요. 새끼가 똥을 딱 싸면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먹어서 흔적을 없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 주변에 똥이 떨어져 있으면요. 천적들로부터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새끼가 똥을 싸면 그냥 바로 먹어버려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새끼들이 어떻게 알고 엄마가 혹은 아빠가 먹을 거 갖다 주러 왔을 때 그 타임 기다렸다가 그때 똥을 싸요. 걔들도 거기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딱 입력을 시켜놔가지고 안 시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근데 이 새들도 자기 새끼의 똥을 갖다가 그냥 더럽다 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그냥 먹어버릴 정도니까 와. 사람은 좀 어렵죠, 그죠? 먹기가. 굳이 그걸 먹을 필요가 없겠지만, 근데 먹는 것하고 이제 치우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예요?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리사랑의 약속에 축복이 없는데 올려서 사랑을 하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이게 힘든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 뭐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효자다, 효녀다, 효부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효녀, 효부, 효자 이 소리 듣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흔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뭐예요?
그냥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효자 효부로 뽑아가지고 뭐예요? 상 주잖아요. 근데 상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던가요? 별로 안 많죠, 그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전통과 규범에 딱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갖다 해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그냥 세뇌가 돼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잘할 것 같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과 누가요? 부모님이 동일시 되어져야 그래야 부모 공경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여러분들이 막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부모님의 모습으로 내 옆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일시로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께는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막 시간을 엄청나게 보내는데 부모님한테 시간 엄마 나 시간 없어. 시간 없어요. 연락하지 마. 예? 나 힘들어요. 바빠요. 예? 근데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동일시로 이해하면 곧 그분이 예수님이네요. 이쪽에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해도 이쪽에 있는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부모 공경 자체를 우리가 회피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무시하게 되면 예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은 좋은 내용만 읽었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41절에 아까 먼저 얘기했던 쪽은요. 오른쪽에 있는 대상들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대상을 성경에서는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자들은 뭐로 표현했냐? 염소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의인으로 소개됐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로 소개되고 있는 양이며 의인으로 표현된 자들과 반대되는 표현을 보면 왼편의 자는 염소이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아까는 막 창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복을 받을 자들아 막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에 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들은요.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안 했지만 우리 주님한테 잘한다고 나름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면서 내 주변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버거워서 너희 주변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희한하게도 동일시의 원리가 적용되는 가운데 내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들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갖다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그냥 내 삶 가운데서 돌보고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은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가장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밤새 남편 바뀌게 해달라고 철야기도 하는 게 좋겠어요. 남편의 깨달음을 갖고서 내 남편을 갖다가 내가 죽게 하듯 하루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초저녁에 깨닫고 돌아가서 남편을 갖다가 잘 대해주는 거 하고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남편 바뀌는데 죽게 하듯 하루 남편을 대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남편 바뀌다가 철야를 하고 더 나가면 금식까지 하고 그런데 남편이 안 바뀌어요. 우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이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기가 쉬울까요, 그럴까요? 남편이 남편으로 보여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뭐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딱 깨달아져 버리니까.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깨달아지면요, 예수님으로 인식이 되고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남편, 문제 있어 보이고 속 썩이는 남편이 누구라고요?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도 주님 왜 그러셔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주님 왜 그러셔요? 참. 이렇게 하면은요, 속으로도 웃길지 몰라. 근데 남편이 이거 왜 이러지? 싶으면서 뭔가 이상한 게 올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상대방을 주님으로 인식하게 되면요, 상대방은요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이 왼수 그러잖아요. 벌써 상대방이요 알아버려요. 말을 안 해도.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 사이에 보면 천적 관계 있죠. 그죠? 고양이하고 쥐가 딱 있으면 본능적으로 쥐는요 생명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고양이를 딱 보면. 그리고 맹수들을 딱 보면, 초식 동물들은요 벌써 그냥 파장이 딱 나가가지고 살기가 딱 느껴져요. 나를 먹으려고 그런다 하는 거 알아버려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자가 가까이 있는데도요 초식 동물들이 도망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자가 배부르는 사냥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배부른 사자 그 가까이 있으면서도 안 도망갈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살기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살기가 이 파장으로 나가거든요. 이 부정적인 파장으로 딱 가면 상대방이 적으로 인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받을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내가 딱 있을 때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정적이 흐르면서 뭔가 불편한 관계가 딱 형성이 된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 파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벌써 불편한 거예요. 근데 관계가 사이가 좋을 때는 말 안 해도 뭐예요? 집안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 보면 뭐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밝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고 어려운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나 지금 속상한 게 벌써 파장으로 딱 가는 거예요. 남편 들어오면서 딱 기다렸다.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면서 벌써 오는 거죠. 다시 도로 나가고 싶은데 어디가? 그러면 이제 벌써 근데 벌써 남편이 딱 들어오는데 굉장히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벌써 남편을 갖다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을 준비가 돼 있을 때 남편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안 해도 그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대하거나 아내를 대할 때 주님으로 깨닫고 인식하여 동일시 딱 할 때 그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상대방을 향해서 바뀌고 변화되죠. 그것이 안 되고서는요 그냥 상대방한테 잘한다 한계에 항상 부딪힙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께 주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모셨어요. 근데 이 석 달을 모실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옮겨오다가 중간에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본인이 원치 않는데 받겠어요? 다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죠? 하나의 법궤에. 이거 하나의 법궤 잘못 들어왔다고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벌써 사람이 죽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거 법궤를 갖다 받았다가는 우리도 위험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받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의 법궤를 받습니다. 그리고 석 달을 갖다가 모셨다고 돼 있는데 뭐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자리에 놓고 뭐 특별한 거 뭐 하는 게 있겠어요? 마음으로 하나의 법궤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다가 바로 했겠죠.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집 법궤 들어가더니 뭘 줬다?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법궤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부모님과 동일시를 해보세요. 법궤를.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모시는 게 아주 기쁘고 즐거울 수만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주님을
내가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모시고 받아들였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막 복 주시는 것들이 엄청나 가지고 나중에 다윗 왕에게까지 소문이 갑니다. 그래서 법궤를 갖다 그 집에서 다시 옮기잖아요. 그 기간이 석 달이에요. 많이 모셨어요? 적게 모셨어요? 석 달 모셨어요. 근데 그 집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후손들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 대대로 축복하신 내용이 거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을 우리가 피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내가 모르고 걷어차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법궤를 20년 이상 모신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법궤 갖고 나오다가 그 집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년 동안 모시고 난 다음에 법궤 손으로 만졌다고 죽는 그런 사고가 벌어지고, 어떤 집은 석 달밖에 안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막 대박으로 축복하시고, 이거 뭔가 불공평한 것 같죠? 마음을 들여다보신 하나님은 달리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 같지만 그 기회를 내가 기회로 인식하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시하면서 주변의 대상들을 쫙 보세요. 축복받을 기회가요 깔리고 널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우리 달란 사람만 많고 말이지 막 가져다 주는 사람 없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마음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지 누군가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일시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정어머니 모시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시어머니를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모신다 그러면 진짜 이 효부라고 그러죠. 효부나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에 보면 진짜 효부 중에 효부가 룻이라는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도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요?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제가 해서 잘 살라 그랬더니 갔는데 이 며느리는 좀 특이해요. 제가 해서 살라고 그랬더니면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과부 어머니를. 그것도 친정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가고, 만약에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어머니를 갖다 버리게 되면 자기를 갖다 하나님이 벌하시기를 원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떡하려고 이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과부가 된 그 시어머니를 과부인 자기 자신이 평생 공경하고 섬기겠다고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어리석은 여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이후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믿음 좋은 부자, 믿음 좋으면서 부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주선을 누가 해줘요? 시어머니가 해줘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면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내 딸처럼 여기고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잘 되게 해주려고 막 온갖 코치를 하잖아요. 막.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거기 가서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 코치까지 다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간절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돌아보고 섬기잖아요. 그들이 갚을 길이 없어서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늘로 축복을 갖다가 해주시도록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할 때 이게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축복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게 되면 그들은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존경받는 부자들은 전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들을 잘하는 부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부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런 부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당대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때에 반드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와 부모 공경은 같이 동일시됩니다. 나이 들고 병든 부모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 희생하고 섬겼지만 이제 그분은 나를 더 이상 위해서 희생하거나 섬기거나 수고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나이 드신 부모님. 근데 그분을 갖다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과 삶과 산에 축복하시는 일이 결정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내 자녀한테 막 온갖 희생으로 다 희생하면서 부모를 갖다 내가 무시하고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온갖 희생을 다 해가지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자녀를 갖다 위해서 희생한 거, 그 자녀가 그 희생 알아줘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할 것 같죠? 그거 백날 많이 해도 소용없는 게, 자식한테 그렇게 하고 부모를 무시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 무시한 바의 결과로 이 자식이 뭘 받나? 부모 무시하는 걸 갖다가 학습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희생을 갖다가 엄청나게 부모를 갖다가 무시했기 때문에 부모는 제껴두더라도 내가 너한테 잘했으니까 나한테 잘하겠지. 반대 상황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식한테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되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100이라는 걸 할 것을 갖다가 줄여서 절반을 하고 부모한테 만약에 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요. 왜? 부모 공경을 잘하면 잘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잘 되는데 누가 잘 돼야지 진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돼야 이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예?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잘 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 자식과 나는 또 역시 동일시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했더니 자식한테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부모한테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반반만 나눴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자식한테 막 교육비를 쏟는데 말이죠. 비까지 내가지고 막 쏟고, 그죠? 근데 엄마한테 용돈 드리려고 보니까 5만 원 드리기 어렵지만, 예? 자식한테는, 예?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요? 막 몇백만 원씩 막 갖다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신경 안 쓰죠. 그리고 이제 자식 잘 될 것만은 이제 바라는데, 부모 공경과 그것이 내게 주시는 바의 축복이며 그것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축복으로 함께 포함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지극히 작은 자를 공경하는 것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대표적으로 부모로 인식이 돼서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그 이후로 그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께 대해서 죽게 하듯 하라를 실천할 것이고, 그 죽게 하듯 하라의 실천을 받은 부모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하나님께로 가겠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축복은 그의 삶 가운데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시된 그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그대로 흘러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한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시다가 가시는데, 못내 아쉬워하고 후회하게 되는 그것이 보면, 요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대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잘 했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데, 그 아쉬움을 최소화하면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하라에 또 주님과 동일시하는 것의 마음가짐과 깨달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끌어오고 가져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과 지극히 작은 자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는 지극히 작은 자로 생명의 부족함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함께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 또 그 범위를 넓혀서 나의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며 내가 보고 대하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로 보여지고 판단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즐거이 기쁨으로 섬겨내는 은혜와 복이 우리로 있게 하사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복받을 자로 예비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바에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